할렐루야. 우리 10월 말씀의 달에 우리 세 번째 주일 우리 말씀에 대한 주제를 또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리고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무너졌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의 거센 풍랑도 바람도 주님 말씀대로 잔잔해지는 오늘 사건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이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은 로마 전역에 다 퍼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쳐서 눈을 즉시 뜨게 하고 앉은 병에를 걸어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죠. 또한 그 예수님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면 그분이 메시아인가? 곧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 답을 줍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60여 회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 오늘 곧과 즉시라는 단어가 66번 정도 거의 70회 가까이 쓰여지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면 뭐 지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또한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그들은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우러러보고 그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또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하는 즉시 눈먼 자가 눈을 뜨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인 황제조차도 신이라고 여기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맨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좀 딴 얘기 좀 하지 도대체 할 얘기가 없어서 예수 얘기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설교할 것이 없어서 예수 얘기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혹시라도 마음 한켠에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고 또한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의 역사가 주님이 의도하신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날 저물 때에. 언제 저물 때요? 그날이래요. 이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칩니다. 등불의 비유도 하고 자란 씨앗의 비유도 하고 겨자씨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날이 저물었어요. 자, 우리도 아침에 해가 뜨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저무는 저녁이 오죠. 유대 땅도 아침에 해가 뜨면요 저녁에 저무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건 어느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물론 뜨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어느 나라나 해가 뜨고 해가 져요. 하루 온종일 사역을 하고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날 저물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워지게 될 때에 대부분의 농경사회 시대에는 해가 지면 쉬는 거예요. 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뭐요?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일하죠. 왜? 호롱불 밑에서 살다 보니까 해가 저물면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 어려워요. 들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이때는 일이 끝나는 때로 알고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죠. 근데 오늘 유대 땅에도 그날 저물 때 해가 질 때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자 이러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이건 반대편이죠. 갈릴리 바다예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밤에 항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어렵죠. 밤에 캄캄해지거나 아니면 날이 바짝 흐려서 구름이 많이 끼거나 이렇게 하면요 방향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는 일들이 생겨나죠. 오늘날엔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있어서 우리는 해가 뜨나 지나 뭐 어느 곳이나 잘 갈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하늘의 별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가긴 하지만 그걸 볼 수 없도록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면 그러면 갈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물었는데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하나는 내가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분명히 풍랑이 일어날 것이고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잠잠케 함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바다 건너편에 가면 거라사에 도착하는데 거라사에 도착하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을 내가 고쳐서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의도하시고 그 밤중에도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도 제자들은 이걸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될 건 이건 뭐 상상치도 못했고, 그 반대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이 구원받게 될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따라간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이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키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시고 가매. 자, 오늘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갑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가요? 모시고 갔대요. 자,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고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머슴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버려 버리고 나보는 척하고 지내는 것,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데 주님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상전이고 나는 종이에요. 주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조물주예요. 우리는 그에 만든, 우린 피조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그분을 부리는, 마치 종 부리듯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부리고 살았던 사람, 예수님 말 되게 안 듣네, 그냥 내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살던 사람, 오늘 이 신앙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해서 해달래도 안 해주어도 이거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음을 알고 더 좋은 걸 줄 줄 알고 안 해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안 해준다고 그냥 막 협박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그냥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 동네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안 들고 오늘 안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꼭 그렇게 되세요. 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볼 거예요. 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또 하나는 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더니. 함께 하는 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 줄을 모르죠. 오늘 제자들도 건너갈 때 함께 하더니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걸 가장 큰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절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필요할 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래 놓고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귀찮은 것처럼 제발 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교회에서도 함께 됐지 집에까지 따라오냐고 그냥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다니까. 우리 집에 손자들이요, 요놈들이 저들이 필요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아주 잘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뭐 장난감 가게로 아주 그냥 아양을 다 떠. 근데 저들이 안 필요하단 뭐예요? 할아버지 싫어. 이러고 손도 못 잡게 한다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어디가 계시냐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자꾸 귀찮게 한다고. 제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냐고. 이러면서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함께 하더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에 날이 저물었을 때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밤인데 어딜 가자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를 뭐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피곤하면 쉬게 만들어줘야지 왜 자꾸 가자고 하느냐고. 지금 우리가 저녁 때 배가 고파요. 밥 먹어야지 어딜 가자고 그러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려면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싶어도 가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저물었을 때도 순종하고 해가 뜰 때도 순종하고 또한 자기 생각과 같아도 순종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하고 우리는 바빠도 순종하고 우리는 한가해도 순종하고 우리는 힘들어도 순종하고 또한 우리는 여유가 있어도 순종하고 아침에도 순종하고 저녁에도 순종하고 여름에도 순종하고 겨울에도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집에 가서도 순종하고 한국에서도 순종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순종하고 하여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오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이때 광풍이 일어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큰 광풍이 생겼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미친 바람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일정한 방향으로 불지 않고 제멋대로 부는 바람, 이런 광풍인데 거기다 큰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크다는 게. 이러니까 막 제멋대로인 거예요. 자,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상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200m나 푹 꺼져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200m나. 그리고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푹 꺼진 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여기 바람이 슉 불면 오히려 작은 바람이 불어도 이 갈릴리 바다는 엄청난 소요가 발생합니다. 이 지형상 그래요. 환경 구조상 그런 이제 지형인데 거기서 바람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 이 바다에는 당연히 또 뭐가 와요? 물결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도가. 큰 광풍이 일어나면 당연히 마땅히 이 큰 물결 파도가 일어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바람이 불면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는 거는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도 이 지형상 이렇게 뚝 떨어진 곳에 바람이 불면 그러면 이게 풍랑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00m나 푹 꺼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400m나 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갈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 이게 푹 꺼져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 형상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갈릴리 바다는 점점 더 낮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왜?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해요? 해수면이 높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디는? 갈릴리 바다는 낮아질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도 자꾸 낮아질 거예요. 왜 그렇게 장담을 해요? 왜? 해수면이 올라가면요. 산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산의 높이를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요? 해수면의 높이로 잡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1m 올라가면 산의 높이는 1m 떨어지는 거예요. 10m 올라가면 10m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또 통화작용 때문에 높은 산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낮은데 바람이 큰 광풍이 부니까. 근데 이걸 누가 주님이 뭘 민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큰 풍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잠잠케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큰 광풍이 일어날 걸 몰랐다. 그럼 주님이 아니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한 숨겨진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난 건 큰 위기죠. 자기네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숨겨놓으신 은혜와 축복. 그래서 제가 이런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위장된 축복이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움도 복이 되고 또한 복된 건 더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님이 가자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런 예비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오늘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어두운 저녁이 됐는데도 가자고 하는데 배고픈데도 잠을 자는 시간인데도 가자고 하는데 갔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이게 의구심이에요. 불순종하고 그냥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는 사람은 이런 일을 겪어도 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말 안 들면 이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요조를 내서 혼내주는 거예요. 이건 마땅해. 근데 제자들처럼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도 불순종한 요나가 풍랑을 만났던 것도 그에게 복이 됐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제자들에게 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불순종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그럼 유익이 될 거예요. 또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뭐 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그러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밤중에 배 타고 가자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간 성경이 없어요. 배 타고 이미 출발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네.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풍랑이 임하고 자기네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그때야 뭐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환난은 뭐를 가져왔어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해서 기도시킨다. 혹시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만드나? 하나님이 이제 기도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하네. 그런 사람 내가 몇 사람 있는 줄 알 건데 아멘 해야 돼. 그럼 아멘 안 하면 뭐예요? 그냥 막 투덜대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에 그런 환난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되는 게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 그런 사람 어떻게 기도시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기도시키는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주여,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깨우는데 우리는 기도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참 주님이 너무 곤란해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곤란하게 하지 맙시다. 자, 듣고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저건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회를 하면 절대 안 나와요. 도대체 밤에 왜 기도를 하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무셔야지. 주무시는 예수님 못 자게 그냥 자꾸 가서 소리 지르고 깨우면 되겠냐고. 그래서 밤 기도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낮에 기도해야 합시다. 그래서 낮에 기도해 시켰더니 낮에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낮에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폐해를 끼치면 되겠냐고. 말은 잘하지. 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건 어떻게 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도 구실을 만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고 주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 제발 나 좀 쉬도록 내버려둬. 내가 너무 바빠서 네 기도 들을 여가가 없어. 이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워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 바람을 꾸짖으시며 따라합시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니 바람을 꾸짖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사람이나 꾸짖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무슨 바람이 알아듣는다고 꾸짖어요? 근데 이 단어가 꾸짖는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의 1장 25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5절 함께 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래. 예수님이 꾸짖으셨대요. 그 뭘 꾸짖은 건가? 보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대요. 귀신이 예수님이 꾸짖은 걸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꾸짖었다고 할 때에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4장에 오늘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바다를 꾸짖었는데 바다는 뭐예요? 무생물이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그것이 결국은 5장에 보면 어디서 나타나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오늘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큰일 나니까 못 오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러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요.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람은 꾸짖고 바다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자,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본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망을 씌우다. 막 곡식을 막 뜯어먹고 풀 뜯어먹을까 봐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 망을 씌우다는 단어예요. 또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다 이 단어가 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제자들과 배를 삼킬 수 없도록 망을 씌우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동일한 권세가 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해서 말씀을 보낼 거다. 그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리라 그런다면,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돼서 위험한 지경,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너무 오래돼서 해골이 돼서 말라버렸어요. 비쩍 바짝 말라버렸어. 건드리기만 하면 완전히 와르르 부서질 가루가 될 정도로 말라버렸어.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어졌어요. 말씀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잔잔해진 것처럼, 오 주님 오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주님의 말씀하는 역사가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큰 광풍, 또 거센 물결, 파도 때문에 오늘 두려워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오늘 사도였어도 제자였어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너무 무서워 벌벌 떠는 거야. 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걸 보니까 사도요 제자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돼서 그 직분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사람, 그 직분에 맞는 강하고 담대한 담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라도 책망받을 수 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도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그걸 잠잠케 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순종이 잘 됩니까? 언제 또 순종이 안 됩니까? 한번 순종이 잘 될 때, 안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풍랑만 보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잠케 하셨던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되면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라요.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신 거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풍랑을 만나고 있는 현재라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풍랑을 또 만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능히 오늘 잠잠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